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봤어요. 즉 환난과 핍박과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걸로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대답이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왔어요. 한마디로 하면 승리입니다. 승리. 이 땅에서는 비록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승리다. 그래서 보니까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뭘 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어요. 그렇다면 성도들을 몹시 괴롭히고 죽이기까지 하는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 그리고 짐승들을 따른 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그렇게 박해를 받은 그 성도들은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승리해서 저 천상에서 어린 양 앞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박해받았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답이 여기 박해를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천사가 나타나요. 이 첫 번째 천사는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그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 멸망을 예고해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최후 심판을 경고해요.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천사들의 그 순서대로 한번 그들의 예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해요. 6절 7절이에요.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이렇게 하면 시작하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이 보니까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그래. 여기서 다른 천사는 14장에 나오는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오고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나오거든요. 그 천사, 즉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와 다른 천사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이 천사가 다른 천사라 그러는데 누구와 다른 천사인가를 찾아보려면 앞쪽으로 가서 11장에 12장이 시작되기 전에 11장에 있는 일곱째 나팔을 부는 천사와 비교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문맥, 그 흐름이나 이 부분에서 좀 멀어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 다른 천사는 어떤 다른 천사라고 보면 좋은가? 그러면 1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천사, 세 번째 천사와 다른 천사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천사는 지금 현재 공중에 날아가요. 공중을 날아가는 천사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천사가 외치고 그것을 받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과연 누굴까? 이런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불신자들 또는 신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면 여기 거한다, 땅에 거한다 하는 이 거한다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가 보통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짐승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그를 숭배하는 자들을 나타낼 때 보통 이 단어를 써요. 거한다 이런 표현, 거주한다 이런 표현을.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서 쓰인 이 거주한다라는 단어는 뜻은 같아요. 거주한다 이런 뜻이. 그렇지만 단어가 다른 단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왜 거주한다고 쓰이는 그 의미를 똑같은 의미라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을 따르는 그들에게 사용되는 그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그것은 곧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그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즉 앞에서 사용한 단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 미혹되어 그를 숭배하는 자들과 관련되어 사용된 반면에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거한다, 거주한다, 여기 땅에 거주하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과 관련돼 있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로 쓰인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사는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천사가 가진 영원한 복음을 들을 자들로 전도의 대상이 되는 땅의 모든 족속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천사가 거기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큰 음성으로 이제 말을 할 건데 그것을 듣는 자들이 누군가? 바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으로 구성되었다.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도 나왔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 천상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14만 4천을 말할 때 이 표현으로 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땅에 있지만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이다. 그리고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복음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의 소식, 그것을 복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서는 20장에서 31절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1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뒤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천사, 이 천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7절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두려워하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무서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무서워해야 니네들,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이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인간이 당연히 갖게 되는 반응, 태도, 그걸 말해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신의 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앞에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어는 영광을 돌리라 또 경배하라는 단어와 같이 함께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단어로 지금 이 천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7절에 보면 중간에 있죠. 이는, 이게 이유예요. 이유. 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해야 됩니까?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의 시간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초청이에요. 이게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씀은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면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탄을 경배하고 우상을 경배하는 이 경배의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단어가 이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네가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이 경배의 문제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은 지금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본가심을 가지고 뭔가를 누리고 살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근거가 뭐냐? 누구를 경배했느냐예요.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천사가 심판의 이유를 말한 거고, 두 번째 천사
두 번째는 이제 바벨론 멸망을 선포한다 그랬죠. 14장 8절인데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래. 둘째 천사는 바벨론 멸망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 나온 이 바벨론 멸망은 뒤에 16장 19절에서 다시 한번 멸망이 나와요. 16장 19절을 보시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리고 다 없어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한번 반복하고 17장 18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17장은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나오죠. 바벨론 멸망을 얘기해요. 18장은 바벨론의 패망, 큰 제목이 이렇게 나오죠. 17장, 18장에서 상세하게 다뤄요. 바벨론 멸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차지하는 이 바벨론 멸망이라는 이것이 비중이 아주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천사가 7절에서 심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둘째 천사는 이제 본문에서 바로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은 잠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잖아요. 이 표현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무너질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계시록 18장 2절에서도 이 단어가 같이 반복되는데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본문의 바벨론 멸망은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단어를 미래형 문법으로 쓰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시제로 표현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한다는 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멸망이 반드시 일어날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요. 아무리 화려하게 그렇게 세상이 번성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멸망한다는 걸 말해요. 이것을 이사야 21장 9절에서도 같은 동사가 사용돼서 표현하는데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하면서 예레미야 5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은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 원리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바벨론의 멸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식이고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을 표현할 때나 그 앞에 끝 붙는 이 수식어가 있어요. 꾸며주는 말. 그게 크다, 거대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17장 1절에 가보면 큰 음녀 이렇게 나오거든요. 17장 5절에 가면 큰 바벨론, 또 16장에 가보면 큰 성. 그래서 바벨론이 아주 거대하다는 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17장 1절에 보니까 많은 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이 무엇인지 17장 15절에서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말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백성들 그것을 상징하는 게 이 물이에요. 물 위에 앉아 있는 게 누군가 바벨론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영향력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나 어떤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영향력은 전 세계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이나 단체나 어떤 국가나 나라가 없을 정도로 그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말해요. 아무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바벨론이 먹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진노의 잔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민족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벨론은 무엇일까?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이미 멸망했어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봐야 돼요. 그 바벨론은 무엇인가? 불경건한 세력과 인간의 타락을 가리키는 비유적으로 쓰인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와요.
바벨탑은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의 사상의 그 상징이에요. 이런 바벨탑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해낸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미혹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불경건의 상징이고, 결국은 그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 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면은 거기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9절에 8절에 나오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음행과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그래요. 음행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모두 포함해요. 그리고 이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음행의 포도주이면서 동시에 진노의 포도주예요. 예레미야 51장 7절 8절에도 보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음행의 포도주로 만국을 미혹할지라도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해요. 바벨론은 이런 음행의 포도주를 만국에 마시게 했어요. 우린 여기서 용이 바다 짐승과 땅 짐승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두 번째 천사예요.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이제 셋째 천사로 갑니다. 9절인데 첫째 천사는 심판의 때가 왔음을 선포했죠. 그리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는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선언해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기록된 지옥 심판에 대한 선언입니다. 7절에서 첫째 천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셋째 천사가 심판하는데 심판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것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이게 경배 때문에 그래요. 왜 심판당하느냐? 그건 경배. 누구를 경배했느냐? 경배를 받으실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경배와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9절에는 심판의 원인이 담겨 있고 10절은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앞에서 본 13장에 보면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이 이기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흉내내지만 그들이 이기는 것 같은 본문이 13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13장의 반전으로 나타나는 게 여기 9절에서부터 11절이에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도록 했어요. 이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든지 모조리 죽였어요. 13장 15절이에요. 짐승의 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매매가 어려워요. 매매가 어렵다는 건 뭘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미혹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정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의 화살은 박해자들과 핍박자들과 어린 양을 따르지 않고 어린 양을 경배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이렇게 만일 누구든지, 이 심판이 직접적으로 누구를 향하냐면 사람에게 향한다는 걸 말씀해요. 그리고 심판의 그 원인은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표를 받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해. 무섭죠. 대충이 아니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요. 가까운 북쪽에 우리 동포들 중에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탄광이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가족과 생이별을 해서 만나지 못합니다. 심한 고문을 받아서 고통 가운데 처해집니다. 심지어는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게 박해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죽어가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치우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 세상 사상과 종교와 정치라는 것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빌붙었던 자들은 모두 짐승을 경배한 자들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은 어김없이 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한없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10절이 나오는데 10절은 이 9절의 결과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짐승을 경배하고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분노로 나타난 것을 말해요. 신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가? 정의예요. 정의. 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 참지 않아야 되는 게 신자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분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는 달라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8절에서 바벨론은 열방으로 하여금 음행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 8절에서 봤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왜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과 그 죄는 척도, 이것이 각기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흠과 티가 없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와닿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죠. 그냥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그냥 사랑해요. 다 사랑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걸 해결할 길은 아무도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으로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진노가 크셔요. 그 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복음에 대한 이해는 나는 완성되지 않은 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족하다.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이해가 깊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깊은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랑이요, 동네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 안에 살신성인 정도의 사랑 그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생략됐다. 붕어빵을 샀는데 붕어빵 속에 앙꼬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짐승과 우상 숭배자들이 마실 포도주는 이게 좀 달라요. 진노의 잔에 여기 보시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이렇게 말해요. 진노의 잔이 있는데 그 잔에 부었어요, 포도주를.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길 섞인 것이 없이 이렇게 돼. 다른 말로 하자면 물을 타서 희석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포도주다. 다른 말로 하면 순도가 100% 되는 심판이 주어질 것임을 말해요. 전혀 봐주는 것 없이 100%의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진노의 원액을 그대로 체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0절에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은 10절 앞부분과 같은 의미를 풀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순도 100%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90%도 아니고 50%도 아닌 100%의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과 유황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것임을 말해줘요. 이 고난을 받으리니 이 표현은 고통을 받는다는 건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에는 고문하다, 괴롭히다 라는 뜻으로 해산의 고통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초점이 무엇에 맞춰져 있는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형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도 100%의 우리도 의로운 분노 내죠. 그럴 때 우리가 절제됩니까? 안 되죠. 그 우리의 의로운 분노라는 걸 다 사용해서 정말 죄를 지은 누군가에게 뭔가 쏟아 부을 때도 돌을 던지듯이 쏟아 부으면서 그냥 온갖 짓을 다 하는데 그게 의로운 분노일 때 그게 나와요. 참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순도가 100%.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걸 상상하게 하시는 게 불과 유황. 그래서 불과 유황은 구약의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돼요. 불과 유황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비같이 내리신 것이 유황과 불이에요. 고고학과 현대과학은 당시에 수메르 사람이 기록한 수메리안 천체도를 통해서 이 유황과 불이 화산 폭발이 아닌 하늘에서 100% 유황으로 이루어진 이 소행성이 충돌해가지고 그 파편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그래요. 지금도 하늘에서 쏟아진 것으로 순도 98%의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수백만 개가 박혀 있다 그럽니다. 신약에서 불은 지옥과 관련돼서 또 나타나요. 복음서에서 이 지옥을 나타내는 단어를 게헨나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에 거기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그냥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지옥이 실제라.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고 두려운 형벌의 장소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을 뜻하는 말인 이 게헨나가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에 예수님은 게헨나를 사용하셨다면 요한은 불못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19장 20절, 20장 10절, 14절, 15절, 21장 8절. 그럼 거기에 불못이라고 나와요. 지옥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가?
불못의 고통, 극심한 고통, 영원한 고통을 말하려 그래요. 불신자들은 영원한 그리고 극심한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불과 유황으로 극도의 고통을 겪는 것은 영원한 지옥 심판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둘째 사망.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두 번째 죽는 둘째 사망이 그것이에요. 불신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 모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처럼 불과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이루어질 끔찍한 고통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 앞에 누가 있냐면 보시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받게 됩니다. 어린 양과 거룩한 천사들이 그 자리에 증인으로 대동돼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 9절에 보면은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지금 있죠? 천사들이 있죠? 그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집심판 당하는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 어린 양이 거기서 증언을 하고 부인을 하고 그걸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에서도 하나님과 천사들이 증인으로 나타나요.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에요. 내가 부인을 하고 살았느냐 시인을 하고 살았느냐,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하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심판을 암시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올 이야기야. 그래서 처음 여기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재림 예수가 70명이 넘는다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자들은 그들을 재림 예수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수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100% 순도의 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들을 따르고 맹신했다 해도 이제 그들의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속히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선인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의 법칙이 적용돼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면 얻어가요. 그리고 뭔가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날 그리고 지옥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만. 그곳에는 불과 유황의 끝없는 고통만 있어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요. 이제 불과 유황 심판의 결과로 11절에 고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당할 고통이에요. 그들이 겪는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요. 이들이 당할 고난은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말해요. 우리가 사극을 보든지 뭐 다른 영화를 보든지 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만 6차례가 사용됐어요. 마귀와 짐승, 거짓 선지자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겁니다. 20장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사탄과 짐승의 경배자들도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요. 어디서? 불못에서, 지옥에서. 여기 고난의 연기는 뭔가 연기가 피어 올라간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는 주로 이 연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불이 비 오듯 내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거기를 봤더니 연기. 이사야 34장 9절 10절도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오늘 본문 11절과 비교해보면 공통된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연기, 두 번째는 세세토록,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끊임없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밤낮.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연기는 심판의 표현으로 나타나요. 이들의 고통은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의 연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다만 본문에서는 극심한 고통을 강조하고 있어요. 극한 고통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표현은 여기 본문에만 딱 나와요. 요한이 이렇게 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통의 강도를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느낀 요한은 지금 악인이 심판받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기쁨으로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신자들을 너무나 박해하면 저거 어떻게 되질 않을까? 저주를 막 퍼붓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체증이 다 내려가네, 시원하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너무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니까. 반면에 무슨 생각이 또 들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 저들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그리로 들어가는 걸 내가 볼 수 없다. 어떻게 해서든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운명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저 세상을 향해서 막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중간에 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자녀를 놓고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부모님을 놓고 친척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의 내용 반드시 지옥이 오는데 그 지옥은 하나님의 진노가 100% 진노.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화가 난 사람이 표현하는 진노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하게 될 건데 그것은 세세토록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사랑의 가장 정확한 표현, 최고의 표현은 전도죠. 전도. 이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걸 표현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우리는 쉽게 공감할 수 없어요. 근데 신약의 몇 군데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가 누구냐면 부자의 부자.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물을 뭐 한 컵도 아니야.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대로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 그대로죠. 불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몸의 일부분을 절단하고서라도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에서.
그 지옥에서 받는 고통을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배추나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이 쭉 배도록. 근데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이 팍팍 불에서 튀잖아요. 뜨거워서 견디지 못해서 튀는 것 같은 그 고통. 이 고통의 연기는 잠깐, 이 고통은 잠깐 동안인가? 그렇지 않죠. 세세토록. 이들이 받는 심판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벌 심판에 들어갈 것인가, 이게 대조돼요.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심판받습니다. 왜 영원인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우리가 계시록 5장 13절에서 봤어요. 또 하나님은 영원토록 다스리신다 그래요. 11장 15절. 성도들도 영원히 다스리게 돼요. 22장 5절에. 천국은 영원해요. 그리고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러나 고통이 지속됩니다. 지옥불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대조돼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용과 짐승의 경배자들은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에는 이제 밤이 없어요. 이 땅의 질서와 달라요. 그러나 요한은 영원한 나라의 비밀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제 불신자들은 죽고 싶다고 아우성을 쳐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원한 쉼이 아닌 영원한 고통만 존재합니다. 지옥의 삶은 단절입니다. 단절. 이미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단절을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가족과의 단절, 친구와의 단절, 모든 관계로부터의 단절. 이 단절된 삶은 앞으로는 더욱더 단절되게 됩니다. 그것이 지옥의 삶이라고 안드레아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심판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첫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당해요. 둘째는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예요. 살기 위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13장 4절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을 경배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며 죽였어요. 용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온 세상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했습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그것이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인가, 영원한 불못인가? 오늘도 사탄이 집요하게 노리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것인가? 그걸 붙잡고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들 것인가? 그렇지 않고 살기 위해 뭔가 타협의 손길들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그 건이에요. 그 건. 다른 걸 살피면 안 돼요. 다른 거. 그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실제입니다. 지옥에 절대로 가서는 안 돼요. 이 땅에서 잘되고 평안을 찾는 일에 모든 것을 걸면은 안 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찾고 발견해내야 돼요. 이 땅에서 잠시의 쾌락이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믿음을 지키는 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인 지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제는 그 정도 위치에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놓고 기도하면 눈물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견딜 수 없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가슴이 막 아주 부글부글 끓는, 그것 때문에 속이 끓어갖고 막 그냥 안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목적과 내 유익과 내 이익 때문에 그냥, 내 자존심 때문에 그냥 진노하고 분노한다는 것은, 이것은 신자로서는 자제하고 절제하고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영원한 불못인 지옥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에 경제적인 걸 허락했다고 그걸 붙잡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순사들에게 일본 순사들이 일본 경찰이 고문하는데, 그때 그 고문을 받아가면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지금은 네가 나를 채찍질하고 죽일지 모르나 네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생각을 하니 가련하구나. 여러분, 지옥은 실제예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지옥을 설교하기를 좋아합니까? 어떤 성도들이 지옥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위로, 사랑.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이 유익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 우리도 예수라는 우상을 바라보고 나와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 좋은 걸 따라갔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진노의 100% 포도주가 불과 유황으로 임하게 될 터인데,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경배하고 있었다면 돌아서게 하시고, 전혀 하나님을 멀리하며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찬양하며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왔습니다 고백하며 떠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